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9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이야기 속에 대체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길래 성경에 기록된 걸까요? 오늘 그 어둠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다는 성경에 이렇게까지 끔찍하고 정말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피한다고 해요. 너무 불편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악당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면요. 먼저 한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세 가지 원인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끔찍한 결말 속에서 과연 희망이란 걸 찾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리더십과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이걸 먼저 살펴보죠.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요,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그 시대의 모든 혼란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정말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왕이 없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나 왕 같은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선언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 정신이 누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냐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면 요즘으로 치면 성직자잖아요.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줘야 할 사람인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냥 타락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당시에 유일한 예배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섬기던 말하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자, 이렇게 모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붕괴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랑과 환대, 다시 말해 인간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이야기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두 도시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요. 먼저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 여기서 장인은 레위인을 환대합니다. 가문의 명예 같은 다른 동기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환대는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하니까 어땠나요?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이 지친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완전한 냉대죠. 바로 이게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상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도시 기브아. 나중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사울 왕의 고향이 됩니다. 반면에 그래도 환대가 있었던 베들레헴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이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미 이 두 도시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이 걷게 될 두 개의 길, 실패의 길과 약속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리더십도 무너졌고 인간 사이의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바로 절대적인 도덕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잊혀져 버린 상태입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한 도시.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기브아의 죄가 소돔보다도 더 끔찍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동족에게, 그것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적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네 단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폭도들이 들이닥치죠. 그러자 집주인이 손님 대신 자기 딸과 첩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결국 레위인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자기가 데려온 첩을 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료를 보면 그 끔찍한 밤 동안 이 레위인은 집안에서 태평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지방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이 남자가 뱉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정말 너무 차갑지 않나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갈 길에 막는 귀찮은 짐,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의 이기적이고 뒤틀린 분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고 갑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냅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내요. 이건 나의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메시지였고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심지어 자료의 분석을 보면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날이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건 그냥 잔인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거룩한 날, 가장 신성한 율법까지 그냥 대놓고 짓밟아버린 완전한 영적 모독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자료는 그 해답이 바로 이 끔찍한 이야기의 무대 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또 다른 사건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대체 왜 이걸 굳이 기록해서 우리까지 보게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핵심적인 힌트는 바로 장소에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펼쳐지던 바로 그 땅,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완전한 반전 드라마,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이중 구조예요. 보세요. 타락한 레위인이 어디서 왔죠?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브라임 땅에서 누가 자라고 있었냐면 훗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또 비극의 희생자인 첩의 고향은 어디였죠?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가문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간의 실패와 죄악이 정점을 찍는 바로 그 장소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끝도 없이 어둡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에 저런 끔찍한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우리도 똑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한 문장의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사기 19장의 그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던 인간의 교만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가 아닐까요?